할렐루야. 4월 26일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우리가 바라볼 때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이 이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이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고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이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담대하게 찬양합시다.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우리 목소리 높였어.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돼. 할렐루야. 세상 근심 구름 단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만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돼. 다시 한번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는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나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아가 있으며 교만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물질로 또는 육체의 병으로 또는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항상 향하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우신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 또 말씀이 필요한 곳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 어려움과 불편함과 사단의 유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서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선교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과테말라와 페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준비하여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로하며 기쁨을 같이 나눌 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로 준비한 주의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해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까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월 목회계획서를 보면 눈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조금 불경스러운 것 같아서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사십니까? 어떤 분은 자녀의 눈치를 보시고, 어떤 분은 남편, 아내의 눈치를 보시고, 부모님의 눈치도 보시지요. 또 직장 상사의 눈치도 보고, 또 요즘엔 또 아랫사람들이 무섭잖아요.
아랫사람들의 눈치도 많이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여기에 나는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라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나 왕이라도 다 눈치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지요. 이효령 선생님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책에서 눈치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눈치는 약자가 강자의 마음을 살피는 기미이며 원리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혜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예로 드세요. 우리나라가 유독 눈치를 많이 보는 민족이라고 하면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관가에 붙잡혀가면 그 관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미란다 원칙 고지 그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잡아가잖아요. 그리고 잡아서 끌어앉혀 놓고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잡아가 놓고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죄가 뭐 있고 없고 무슨 법적으로 내가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내세우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죄를 하나만 짓지는 않기 때문에 사또가 말하는 죄가 뭔가 그거를 빨리 눈치로 알아보는 게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뇌물을 바치는데도 또 눈치가 중요한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 10냥만 줘도 될 것을 100냥 줘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100냥을 줘야 할 때 10냥만 줬다가 또 낭패를 보기도 하는 거지요. 또 높은 벼슬아치는 임금의 눈치를 봐야 하죠. 언짢은 눈치이면 직원은 좀 피해서 기분이 좋아 보일 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야 했고요. 이 눈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이 달아나기 일쑤였습니다. 또 임금도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죠. 잠시라도 그 눈치가 어두워졌다가는 사직의 운명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치에서는요, 사실 눈치 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눈치 주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눈치라는 게 여러분 대부분 비언어적인 거거든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안색이 변한다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눈꼬리가 올라간다든지 헛기침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 약자는 그 강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강자는 자기 뜻대로 약자를 조종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일부러 눈치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눈치만 있는 것도 또 아닙니다. 좋은 눈치, 건강한 눈치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특별히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또 좋은 사람이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꾸미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내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우리 자녀가 뭘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뭘 드시고 싶다고 하면 기억했다가 그 음식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당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게 뭐지? 생각했다가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사소한 행동, 말들, 그 눈빛들을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걸 좋아했었지, 그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 했었지 떠올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게끔 행동해 주는 거예요. 이런 눈치는 참 좋은 눈치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밌었던 적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 교회 식구 중 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서 오는 것을 목격할 때 목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태도는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도망을 가는 거라고. 그런데 도망갈 여유가 없어요. 딱 맞닥뜨려야 돼요. 그럴 때는 항상 목사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호주머니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다가 담배를 꺼내서 맞담배를 피워야 된다. 예.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의 눈치도 보죠.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은지, 뭐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내가 더 챙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눈치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눈치, 그리고 약자를 향한 배려의 눈치는 참 좋은 눈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눈치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결국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라 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하실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해야 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막 눈치를 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못살게 구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어르고 달래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게끔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신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변덕스러운 신이었다면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말은 없을 겁니다. 변덕스러운 신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막 삐지고 눈치 주고 막 그렇게 부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신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 믿을만하다, 변함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이 고대 근동의 신들과 의도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바알과 같은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변덕스러운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또 갑이 을에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눈치 보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눈치를 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9절 여러분 성경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렸던 그 기도, 또한 그 기도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동네에 앉아 있다가 길 가는 나그네 3명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떡도 만들고 송아지도 잡고 아주 환대를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이 살고 있는 동네인 소돔 땅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한 땅인지 알아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으로 향해 떠나려던 찰나에 갑자기 몸을 돌려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지금 어디로 뭘 하러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그리고 너에게는 어떤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인간적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유를 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좀 쑥스러워 하신다? 이런 느낌도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뭔가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왜 우리도 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만 알고 있는 거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우리에게 가진 비밀 얘기들 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친밀한 존재와의 속 깊은 대화, 속 깊은 나눔 같은 것이 하나님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계획을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내가 어떻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비밀을 지키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털어놓으신 그 비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지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소돔 땅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불안했던지 하나님 50명이 아니라 45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또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서 이번엔 30명, 20명, 끝으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겠다. 10명만 찾아도 소돔 땅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보시니까 말 그대로 엉망이었던 거죠. 폭력과 불의가 소돔과 고모라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의인 10명은커녕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국에 멸망을 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 가족을 소돔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까? 롯이 예뻐서요? 롯이 의로워서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구하셨다라고 합니다. 롯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이렇게 롯이 갈라설 때를 떠올려 보시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해서 풍요롭고 부족한 게 없었던 소돔 땅, 그 땅의 사람들은 큰 죄인들이었지만 롯은 그곳이 바로 기회의 땅, 여호와의 동산이구나 하면서 그곳을 향해 질주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도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롯이 멸망당하는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롯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생각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이죠. 조카를 죽게 놔뒀다는 것을 알면, 그 소돔 땅이 심판받을 때 롯도 똑같이 같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 마음이 아플까 걱정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묻기도 전에 입이 근질거리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말해 주실 정도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멸망 중에서 구원해 주실 정도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적 없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롯이 거기에 아마 살고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언제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떠나면 그만인 거죠. 아브라함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미리 살피고 헤아리셔서 롯을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시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잡아 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먼저 헤아리시도록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귐이지요. 하나님과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가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들, 우리가 미처 말로 내뱉지 못한 그런 우리의 생각들까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헤아려 주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깊은 갈망까지도 다 살피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롯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롯 거기 살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빙고 게임 아시죠?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데이케어 센터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심 드시고 빙고 게임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빙고 게임 뭡니까, 여러분?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것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막 박스들 안에 넣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섞어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부르지 않을 기발한 단어도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일반적으로 부를 만한 단어들도 잘 이렇게 배합시켜서 해놔야지 빙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빙고 게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중보기도 같은 것을 할 때 말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기도의 제목 말고 뭔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알려드리고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알려드렸어, 역시 나는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허를 찌르는 것 같은. 하나님 요건 모르셨죠. 하나님 그 사람 아픈 건 모르셨죠. 그 사람 시험 든 거 모르셨죠. 그 사람 형편이 어려운 거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가셔서 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빙고 게임 하듯이요. 내가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빙고 외친 것 같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상급도 왠지 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사정을 모르실까봐 정보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행위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까? 중보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기도에는 꼭 말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문자로만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로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내 존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 땅이, 그 선교지가,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들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꼭 말소리로만 채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든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헤아리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안한 마음에 의인 50명, 40명, 30명 줄여가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요,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더 선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거기 사는 줄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말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배려해 주고 싶은 사람, 헤아려 주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토시 하나에 따라서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고 있었던 그 깊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실 만한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떠올리실 만한 생각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게 사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깊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갈망을 헤아려 주시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면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 제목보다 더 놀랍게, 더 뛰어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방하면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일수록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마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뢰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 우리가 아뢰지 못한, 우리가 미처 말하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다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조카 롯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나라, 민족,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생각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부대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절대로 그냥 흘려듣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소원과 갈망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아리사 롯을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온 열방, 선교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짜로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의 눈치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게 넘치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아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좀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토시 하나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신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갈망들을 기도를 통해 알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그 기도의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었는가?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우리 영혼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그 존재를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나는 그 존재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았는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더욱더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헤아리시사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더욱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정보 제공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우리의 진심에,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그 기도의 대상들이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 주여 우리는 그 땅을 정말 우리 영혼에 새기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는 품고 있는지, 주여 우리는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해하시며 쓸 것을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정보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며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그 섬김을 원하시며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의 대상들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아버지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렇게 쓰임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관계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갈망까지도 다 살피실 수 있도록, 다 헤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헤아리시사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품은 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그 땅, 그곳에 생명샘 다시 한번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